지금 상중이라서 시간을 조금 땡겨서 빨리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땡길 시간도 없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 문화를 얘기할 때 문화가 왜 중요하냐, 예컨대 문화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커그니티브한 차원과 이모셔널한 차원과 이밸류에이티브한 차원이 이제 가치, 밸류 저지먼트의 차원이 있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하는 것, 인지적인 것, 느끼는 것, 판단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옷 입은 걸 보고 저게 뭐야? 하는 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저게 옷이야? 저걸 옷이라고 입었어? 내가 생각하는 옷과 좀 다른 게 들어오니까 지지직 하면서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인간은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네 집 자식이야? 뭐 이런 생각을 어른들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순간적으로 딱 특별히 이제 전도나 선교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을 너무 빨리 선포하면 안 돼요. 가령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나는 이거 왜 이래? 이거 느낌이 안 좋아. 성령께서 이게 나한테 이러시는가 봐. 특별히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청소년들 선교를 하겠대요. 그거 뭐 굉장히 이제 뭐 열정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 학교를 찾아온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옆에 있는 우리 그 호텔 있잖아요. 비싼 호텔이 있어갖고 이제 거기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W라는 호텔이 뭐 좋다 그래서 구경도 할 겸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거기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제 나도 처음 갔나 하여튼 차를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시꺼먼 거예요. 거기 이제 이렇게 비디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네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 양반이 내가 무슨 문화 선교를 하겠다 그러나. 그건 자기 문화에 안 맞는 거지. 그걸 갖고 영적으로 어둡다 그러기 시작하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그런데 가면 왠지 안 맞는 데 가면 뭐 영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물론 거기에 영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판단을 너무 빨리 하기 전에 한번 문화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문화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건 아닐까.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첫인상이 별로 안 좋게 딱 안 와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분명한 건 나랑은 잘 맞지는 않는 거야 지금. 코드가. 그 코드가 TV나 라디오 돌릴 때 코드가 안 맞으면 지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화적 코드가 안 맞으면 지직한다고. 그럼 뭔가 이게 싫어. 근데 싫은데 그게 왜 싫으냐.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내 문화적 지평이 너무 좁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너무 전근대적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너무 근대성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너무 포스트 모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자기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보니까 나는 좀 더 근대성과 이런 게 예컨대 자기를 알아야 돼. 지피지기. 예컨대 저는 낮에는 이렇게 강의할 때는 근대성이 강해요. 그렇지만 집에 들어가면 전근대성이 좀 강해지기 시작해. 낮에는 근대성이 강하지만 밤에는 전근대성이 좀 강해. 머리로는 포스트 모던도 이해를 해. 그렇지만 몸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뭐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자기랑 다른 걸 보고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게 지금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냐 아니면 문화적인 코드의 문제냐. 그래서 나는 좋지는 않더라도 이해는 해야지. 그리고 자꾸 노력을 해야 우리의 문화적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 넓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가 좋은 거예요. 입맛 까다로운 사람이 선교사로 가기 쉽지 않다. 언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외국에 선교사로 보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그릇이 좀 커져야 돼. 지평도 넓어져야 되고 언어도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라는 게 문화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넓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무지하게 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온갖 새들이 다 기우는 데, 다 와서 노는 데지 노랗게 생긴 새, 뭐 빨갛게 생긴 새, 뭐 내 마음에 드는 새들만 오는 데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지평을 넓히는 기본 전제로서 이런 문화적 지평을 넓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우리가 다른 코드로 갖게 하는 근본적인 그 어떤 토대 중에 하나가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웰트한샤우, 세계를 보는 눈. 즉 내가 어떤 세계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랑 아프리카에 사는 분이랑 미국에 사는 친구들이랑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다르냐? 다른 문화냐? 그건 보고 자란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컨대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뉴욕에 간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한국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아요. 32가에 가면은 이제 코리아타운 있잖아요. 그러면 쫙 가서 보면은 가면 한국에서 온 관광객인지 아니면은 중국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여기 사는 교포인지가 옷을 보고도 대강 안다. 왜? 그 옷을 입는 스타일이 문화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물을 먹는데 그게 뭐냐? 세계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세계관이 결국은 뭘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꾸 본 거에 따라서 이 나의 인식론적인 토대를 이 프레임워크를 항상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관 안에서 문화가 통합되고 세계관 안에서 문화 변동을 감지하고 그러나 세계관 자체도 변해요. 내가 여기 살다가 미국 가고 다른 나라 가고 그러면서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이제 우리 리더십 학교에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미국 리트리트도 중요하지만 그 이제 아시아 특별히 그 이제 북중 국경 지역 이런 데 꼭 가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내가 가보니까 예전에 저는 비전 출입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 말이 조금 그래. 그냥 뭐 놀러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다 그러고 비전 출입 너무 좀 이렇게 그렇다. 이제 그랬는데 내가 비전 출입이라는 말을 써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이제 북중 국경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역사, 만주의 역사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관점이랑 거기서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그전까지만 해도 누가 장백산 그러면 기분 나빴어. 우리 백두산을 가지고 장백산이래니. 저런. 그런데 그 동네 가보니까 왜 장백산이나 부르는지 알겠어. 왜? 만주는 우리 결에 우리 한민족만 산 땅이 아니야. 만주에 가보면 한때는 뭐 발해 뭐 이렇게 고구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발해도 호남 민족이고 거란족이랑 뭐 다 호남 민족이고 여진족도 살았고 각종 민족들이 다 거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산대요. 한때 우리가 살았던 거야. 한때. 그런데 그걸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거는 완전 우리 땅이다. 이거는 넌센스예요. 히스토리컬한 거야. 무역사적인 굉장히 우리식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민족이 살았는데 민족들이 살 때마다 그 큰 산이 있었어. 그리고 그게 그들의 영산이야. 우리들한테만 영산이 아니라 백두산이 다른 민족들도 거기에 살던 사람들 민족들에게는 그 큰 산이 자기들의 영산이야. 근데 그거를 그들은 장백산이라고 불러. 예컨대. 또 다른 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보고 야 백두산이라고 불러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합리적이냐. 나도 이거를 내가 세계화를 누구보다 가르치고 공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요. 제가 그거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비전 출입에 가서 몇 년 전에야 왜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왜 장백산이라고 불러도 열내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아직도 우리는 김수현 전지현 생수방구에 나왔다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막 그러는 게 남들이 보면 진짜 우리 민족은 너무 좁은 너무 우리만 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으면서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자기들이 발견했다 그런다. 만리장성도 자기네들이 쌌다 그런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중국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제 좀 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게 어느 민족이나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넓은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통해서 굉장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한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똑같이 주신 건데 너무 이렇게 패러키하게 그냥 우리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닫힌 국수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도 변하는 거예요. 세계관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자꾸 넓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넌센스가 뭐냐면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넌센스인 거죠. 신이 없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죠. 그런데 세계관에는 사실은 종교적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도. 그래서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관에는 네 가지 물음이 있어요. 인간을 어디서 온 거냐?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힘든 것은 뭐 때문이고 여기서 거듭날 수 있는 것, 새롭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라는 네 가지 질문이 사실은 모든 신화, 이런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주체사상 같은 것도 북한의 주체사상 같은 것도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존속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주체사상, 인간은 어떻게 생겼냐? 이건 막시즘적인 유물론적인 근원에 의해서 인간이 생겼고 인간의 본성은 뭐냐? 인간은 세상의 주체다. 그런데 왜 주체로 못 사냐? 그거는 바로 남조선 괴뢰도당과 미제국주의가 인간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정치적 자유, 자주성, 경제적 자립, 이런 정치, 경제 자립, 그다음에 국방의 자위,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못 사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혁명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데올로기나 신화 같은 데는 이런 거에 대한 답들이 있는 거예요. 단군 신화에도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있죠. 예컨대 질문에 대한. 단군 신화를 보면 굉장히 우리 민족들은 인간 중심적이다. 인간이 중요하다. 곰이나 호랑이도 인간이 되고 싶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뭐냐? 홍익인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거는
이제 널리 이롭게 못하고 곰 같은 이제 호랑이 같은 경우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한테 약간의 이제 적당주의가 있는 것을 이제 그 단군 신화에서도 이제 추론하는 그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원래 100일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10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제 호랑이가 못하고 뛰쳐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곰은 100일 했냐? 아니 37일만 하고 호랑이보다 늦게 나왔기 때문에 곰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율법을 강조하는데 한국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뭘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또 다 하지 않아도 봐줘. 근데 처음에 어기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 그래서 이게 이 적당한 주의, 이게 이제 인간 중심, 적당주의, 그리고 하늘을 생각하는 항상 이런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신화 안에서 다 이렇게 담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탁월한 그 어떤 답을 제시하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창조론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시고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죄 때문에 결국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다. 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핵심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즉 그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수리수리 마수리 이루어지다 라는 주문이 아니라 결단이죠.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은 뭐냐? 대한민국의 주권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데가 대한민국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천사들이 그대로 받들어서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는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청직이 된 우리가 순종하고 일을 해야, 청지기적인 사명을 다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이제 이해들이 있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갖고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이 언제 오고, 그래서 이제 시대를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마지막에 오는 거고,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성경도 방언 같은 건 이미 끝났고 이제는 이성의, 이제 뭔가 성령의 시대, 뭐 이렇게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예언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 가운데는 이런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학적인 세계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언이 이렇게 임해도 제가 볼 때는 해석을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인격적으로 쓰시니까. 그때는 이런 신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시고, 로마 가톨릭에 속한 분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 중심이에요. 지금 교황 오신 이후에, 또 아니면 요새 현대 교회 가톨릭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참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면 뭐 딴 건 모르겠고, 개신교에 실망하고 가톨릭에 가겠다는 분들은 주로 개신교에 실망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민주적이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권위적이다,
근데 민주적이지 않고 권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데 사실은 교황이 선출되는데도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기다리다가 까만 연기 나오면 안 되고 하얀 연기 나오면 돼. 그거를 거기는 신비라고 해석을 해요. 예? 신비로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를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민주적이고 훨씬 더 개방적인 데가 사실은 개신교예요. 그런데 여기가 더 민주적이지 않고 더 폐쇄적이라고 생각하고 가톨릭으로 만약에 갔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예요. 하여튼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본분을 잘하면 돼요. 뭐 하얀 연기, 까만 연기로 선출을 했건 민주적인 보편적 민주적 절차에서 선출을 했건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우린 이렇게 한다 라는 대로 잘 하는 것, 그것으로 경쟁을 해야지. 그것은 뭐 선한 경쟁이죠. 그걸로 해야지 뭐 서로가 뭐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 선교적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남들이 보면 니들이나 잘해라, 당신들이나 잘하지, 뭘 서로 옳고. 나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가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가톨릭이 제일 바닥을 칠 때, 제일 복음에서 멀어져 갔을 때 개혁을 하고 나온 게 개혁교회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되고,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대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거듭남의 길을 계속 제대로 가도록, 그거는 그분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몫이 너무 급해요. 우리가 가톨릭까지 걱정할 정도로 지금 힘이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을 소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연구는 비교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돌아보게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비교 연구, 벤치마킹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사 속에서 보면 경건주의자들은 굉장히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굉장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본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한 분들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이 경건주의적인 성향과 이런 열린 예배나 이런 선교적인 성향은 때로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주의자들이 봤을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열린 예배나 이런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분들은 교회가 어차피 죄인들도 같이 와서 변화되는 것인데 조금 더 교회가 열어서 좀 눈높이를 낮춰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이쪽에서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용납해서 우리가 다 세속화된다 라고 해서 여기는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모델을 간직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모델이 이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혁주의자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두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화의 영역을 개혁해 나간다, 변혁해 나간다, 이런 관심을 가진 게 사실은 우리가 영향받은 개혁주의의 전통입니다. 이제 이런 자유주의는 조금 더 이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전통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도 오해가 많으니까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자 무지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바르트를 거의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3명의 칼 대제가 있다 그래요. 20세기에 19세기가 난 3명의 칼 대제가 이제 칼 막스, 칼 라너, 칼 바르트. 그래서 이제 개신교, 천주교, 공산주의 이제 3명의 칼 대제가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어쨌든 찬성하든 자기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곧 다 하나님의 나라로 실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어요. 어그러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어요. 이렇게 회복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문화 변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시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신앙에 따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무리 죄가 만연해 보여도 그 죄로 만연된 영역은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진 영역이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명이 모여서 우리끼리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의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들끼리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14만 4천에 나는 6만 몇 번이다, 7만 몇 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만 4천 넘으면 거기는 더 이상 전도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자꾸 그런 문자주의에 빠져서 이제 어떤 문자주의와 신비주의와 율법주의가 혼합된 한국형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스피노자와 같은 인본주의자보다 못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스피노자 원래 뜻이 그건 아니었다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릇 씻겠다. 왜? 그 사과나무 누가 먹는 거야? 다음 세대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끝나더라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인본주의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구원받겠다, 남들은 어떻게 되든, 이런 태도 자체가 이제 선교적인 태도도 아니고 청지기적인 태도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변혁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리처드 니버의 저기에 이 요점인데요.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문화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변혁적 문화관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 문화에 대해서 깃들어 있는 죄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everything is okay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문화 중에 죄로 물든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다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거룩한 존재가 없어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죄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든 받고 있는 죄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어떤 문화, 아무리 오르간을 치고 그냥 거룩해 보이는 문화도 그 안에 인간의 프라이드가 있고 인간의 열등감이 있고 뭐가 다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죄성이 있다는 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문화를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이제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다 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심으려고 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갔던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적 문화 형태의 그 어떤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즉 창조론적인 시각에서는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지만 또 하나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개를 다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죄만을 보면 자꾸 이분법적으로 가게 되고 창조론적인 것을 보게 되면 너무 이 세상을 다 보편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창조론과 구원론의 관점을 다 봐야 되고 그래서 변혁적인 것은 문화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죄성으로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딱 보면 뭐야 이거 다 더러워 다 지저분해 포기하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관점을 생각해야 된다. 이 세상이 이렇지만 죄성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것을 대해서 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변혁적 문화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니버가 얘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영역의 문화가 다 보면 죄로 인해서 물들지 않은 문화가 없어요. 포스트 모던도 그렇고 모던도 그렇고 프리모던도 그렇고 소비 문화도 그렇고 다 양면성이 있는데 죄성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그것이 이제 강한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데 이 강한 드라이브가 걸려 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드라이브로서 이것을 이제 원자리로 가게 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해야죠. 그게 뭐냐? 바로 변혁적 문화관의 작업입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죠. 제가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마지막 질문해 주시죠. 예. 기독교 문화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임에 있어서